다 같이 신앙생활과 고난, 신앙생활과 고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 같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지금부터 2600년 전, 몇 년 전? 2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약 58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망해서,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800년 동안을 참으셨어요. 몇 년 동안? 800년.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진짜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아니다, 계속 참으시다가 드디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포로란 말은 종이라 그 말이에요. 종은 자기 자식도 종이에요. 끝까지 종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망신당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을 점령했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이제 종이 됐으니까 완전 망신이죠. 이건 하나님 백성만 망신이 아니고 하나님도 망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나?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을 망하게 하셔? 어디 가셨나? 주무시나? 이건 하나님 망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여러 나라에서 고국 땅으로 데려갈 거다.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도망간 여러 나라에서 고국으로 데려갈 거다. 그 당시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너희의 죄성, 죄, 우상 다 제거해버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영,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다. 굳은 마음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 때문에 굳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영, 성령을 부어주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때 곡식이 풍성해지고 부자로 잘 산다 그 말이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때 너희는 과거에 죄를 지은 자신들을 믿게 볼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불순종했지?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했지? 우리가 왜 우상을 섬겼지?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했구나. 그리고 자신들을 밉게 볼 거다. 폐허된 성읍들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살던 집도 다 불탔어요. 70년이 지나면 그 자리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람이 거기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 같이 됐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호와가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36장 3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가 심판을 했지만, 벌을 주었지만, 나는 정말 너희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다 하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복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가 너무 중요해. 근데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바쁘게 만들어.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이따가 하지, 못하게 만들어. 또 기도한다고 되나? 이래가지고 못하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복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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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복되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36장에서는 나는 너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것인데 기도해야 해준다. 아멘. 37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기도하면 복되게 살게 해줄게. 그리고 여기 있는 뼈에게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대언해라. 내가 하는 말을 대신해 줘라. 그래서 뼈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뼈는 뭐냐? 사람이 시체는요, 심장이 안 뛰고 그 안에 영혼이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사람하고 자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뼈는 뭐냐면은 가죽이 다 말라 비틀어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살도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힘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뼈만 있어. 그러니까 뼈는 이건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고 막대기처럼 보여요. 근데 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주겠다.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는데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힘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는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생기를 집어넣는데요. 뼈는 막대기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인생이 죽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뼈가 군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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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희가 뼈가 군대가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복되게 살고 아멘. 말씀을 받으면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있던 심령들도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뼈가 군대가 되는데 우리가 군대가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제 36장 37장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받아야 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38장 14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 여기 38장에 보면 에스겔아, 인자는 에스겔이에요. 너는 또 예언을 해서 곡에게 얘기해줘라. 곡, 다 같이 곡. 곡이 뭐냐면 곡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영적 존재들을 곡이라고 그래요. 곡은 나중에 세상 끝날 때 곡소리 납니다. 그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곡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농담으로 한 거예요. 하여튼 곡인데 곡에게 예언을 해라, 얘기해 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기도하니까 복을 받고 평안히 사는 것,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평안하게 사는 것, 그 꼴을 곡은 못 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과 영적 존재, 마귀, 귀신들을 말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말씀과 기도로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저것들 잘 사네? 저것들 평안하게 사네?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복을 받고 사니까 쫓아와서 시험 들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드는 거. 저것들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곡이 다 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곡을 러시아다 그렇게 해석하긴 어렵고, 이거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적 존재를 곡이라 그래. 그래서 오는데 다 말을 탄 큰 무리래요. 그 당시에는 말을 타면 오늘날 그게 이제 원자탄 같은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준비가 되어 있는 군사들이에요. 그때는 전부 다 말을 타고 막 그렇게 할 정도. 말은 일부만 타요. 일부. 높은 사람만 타고 쫄병들은 그냥 뛰는 거예요. 근데 다 말을 타고 능한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에서 평안이 넘치는데, 그때에 이것들이 공격을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16절 시작.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이 하나님 백성을 치러 오는데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질리게 그렇게 아주 하늘 꽉 차게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곡이 쳐들어오는데 둘째 줄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곡을 이끌어서 하나님 백성을 때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보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다시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을 이끌어다가 내 백성을, 내 땅을 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때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 답이 그 뒤에 나와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네들이 하나님 백성을 치면 내가 너희를 쳐서 전멸시켜서 내가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하나님 백성 건드렸더니 박살이 나네. 하나님 백성 쳤더니 하나님이 그냥 끝을 내시네. 다른 종교와 다르구나. 하나님은 정말 다른 분이구나.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야.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하시는데, 치러 와서 딱 치면 그때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내 백성 쳐? 그래가지고 박살을 내신다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계속 봅니다. 19절 시작.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17절 말씀 봐요. 17절 같이 볼게요. 먼저 1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치는 거는 지금 처음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블레셋이 때리고 모압이 때리고 암몬이 때리고 에돔이 때리고 그냥 돌아가면서 치는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곡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계속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에도 교회를 때리는 단체와 개인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곡을 이끌어다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얻어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을 때에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19절 아까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큰 지진은 겁나는 거예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글로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공격해러 왔던 곡들이 망하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 거다. 너무 겁나는 거예요. 큰 지진 나면 겁나죠. 무섭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다 무너질 때 겁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서 곡이 얻어맞는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곡이 이스라엘을 때리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러 왔을 때 산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른다. 그 칼이 뭐냐면은 각 사람이 자기들이 쳐들어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만이 쳐들어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그 피를 그리고 전염병과 피로 그를 삼킬 것이고 그리고 심판하고 쏟아지는 폭우, 우박덩어리, 불, 유황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듯이 불과 유황과 우박덩어리가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러 왔던 곡이 그렇게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러 왔던 곡이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영적 존재들이 와 가서 한 방 때리다가 100방 맞았네. 한 방 때리고 1000방 맞았네. 그들 다 망했네. 와 하나님은 진짜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말 구별되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를 알게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때리시면 되지 왜 이스라엘을 때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때리십니까? 그냥 때리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얻어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망가져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져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골치 아파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을 새겨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시다가 그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치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을 다 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런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 뒤에는 영적 세계에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마귀가 유혹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끌어다가 내가 너희들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실까? 그냥 말씀과 기도만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이 넘치고 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교회만 가면 병이 다 나아. 교회만 가면 직장 다 잘 구해. 교회만 가면 야 사업이 다 잘 돼. 그럼 막 미어 터질 텐데 너무 좋을 텐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실까? 36, 37장으로 끝나면 기도하면 복 준다. 말씀 충만하면 뼈 같은 존재도 군대가 된다.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38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곡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백성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대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느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 내 아들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내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건강이 망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주변에 속삭이는 사람이 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꼬이고 가볍게 보지 말아라. 그런 일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에 꾸지람을 받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안 돼? 아 진짜 힘드네.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아들이 사랑되니까 내가 야단치는 거지 내가 옆집에 야단치지 않아요. 내 아들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채찍질한다. 아멘. 징계는 받을 때는 즐겁지 않아요. 야단 맞는데 기쁘네 할렐루야. 그건 정신병원 가야 돼. 야단 맞을 때 뭐가 좋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요. 인생에 어려워. 그런데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의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우린 징계를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지? 내가 부족한 게 뭐지? 내가 불순종한 게 뭐지? 돌이켜보면 회개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게 하시느냐? 잘못할 때도 때리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것은 그냥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를 때릴 때 회초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가 고치고 변화가 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하라고 때리는 거지 때리는 걸 위해서 때리는 거는 엄마 아버지가 정신 나간 거지.
때리니까 너무 재밌네. 이거 진짜 재밌네. 이거 야. 그런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울면서 애들을 때리는 거. 엄마도 때릴 때 마음이 아프지요.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지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니까 고기 이스라엘을 때릴 때에 때리자마자 이 자식들이 내 자식을 쳐 박살을 내는.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변화되라고, 고치라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려움 주시는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을 먹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만나가 맛있어요.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40년 먹으면 냄새나요. 나는 라면이 너무 좋아요. 석 달만 라면 먹어보십시오. 그때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난 비프 스테이크 너무 좋아요. 소고기 1년만 먹어보세요. 그때는 소고기 냄새나도 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만나만 먹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다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사람은요 그냥 복을 받으면 교만한 죄성이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망가져. 20살에 돈 엄청 벌었다, 망가져. 20대에 고등고시 패스해서 군수가 됐다, 시장이 됐다,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부터 교만해져.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깔보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그냥 거들먹거리고.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낮춘 다음에 복을 주어도 망가지는 영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왜 망가집니까? 사람은 최고가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질 바에는 복을 안 받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망가지면, 교만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사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으신데, 그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왜 곡이 와서 공격을 하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별로 고칠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나를 낮추시는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고난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욥기 23편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시던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너 욥 봤냐? 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은 예배의 사람이야, 사랑의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순종의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어딨냐? 하나님이 친히 칭찬하신 사람, 잘못된 게 없는 사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부인이 아이고 하나님을 찬양해? 죽어버려. 다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남편 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가정도 다 깨졌어요. 완전 망했어요.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 단련받는 중이다.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리라. 아멘. 아멘. 순금은 비싼 거.
순금은 미국에서도 비싸고 한국도 비싸고 아프리카도 비싸.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단련을 받아야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군인이 훈련받지 못하면 그건 군인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훈련받지 않으면 그 시합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싫으면 나 안 해. 나 안 해. 내 맘에 안 돼. 나 안 해. 훈련을 받지 못하면 죽었다 깨도 존귀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단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련을 싫어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삶에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 올려주시고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에스겔 36장 기도했는데 복을 받았어요. 37장 말씀 받고 뼈다구 같은 존재가 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38장에 보니까 곡이 쳐들어오는. 신앙생활 잘해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아멘. 일부 예배 때 어떤 제가 알았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정말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약 먹고 싶었대요. 그만 살고 싶었대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런 얘기 하더라. 우리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꼭 믿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곡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백성을 치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 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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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징계로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징계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돼. 징계에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세상을 사랑했나? 하나님을 불순종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부모님이 때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뭘 잘못했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징계가 오면 우리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구나. 아멘. 아멘.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아멘. 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고, 아멘. 존귀한 자를 만드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도 감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때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